복된 인물이 되는 7대 원리. 두 번째,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3. 진리 중에 행하라.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려고 힘썼다. 사랑은 방종이 아니고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염치와 공동체를 위해 자유를 절제할 줄 아는 질서의식도 있어야 한다. 진정으로 복된 삶은 진선미의 삶이다. 아름다운 것인 미보다 선한 것인 선이 우선이고 선한 것인 선보다 바른 것인 진이 우선이다. 진리 안에서 행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동행하는 친구를 잘 두라. 악인은 멀리하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야 그가 악한 삶을 버리고 그에게 선한 삶을 추구하는 계기를 조금이라도 더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악인의 집회를 멀리하라. 불의하고 편법적이고 도식적인 성공 세미나도 멀리해야 하지만 허황된 영성 집회나 거짓된 치유 집회나 이단 집회는 더욱 멀리하라. 특히 중병에 걸렸을 때나 구속되었을 때나 삶이 힘들고 절망적일 때는 더욱 이단의 마수에 걸려들기 쉽다. 그런 때일수록 기적을 약속하는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더욱 말씀에 집중하라. 4. 감사가 넘치게 하라. 다윗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제단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증거했다. 감사는 복을 불러오고 불평은 화를 불러온다. 복을 넘치게 받으려면 감사가 넘치게 하라. 어떻게 감사가 넘치게 하는가? 욕망을 줄이라. 감사와 욕심을 줄이라. 감사와 욕심은 반비례한다. 또한 요구도 줄이라. 감사와 요구도 반비례한다.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데 사장 지인이 한 청년을 추천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 청년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추천자의 위치를 넘어서서 자꾸 어떤 요구를 하며 월급도 더 올려주라고 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장은 채용을 포기한다. 요구하면 더 주기 싫고 소리 없이 헌신하면 더 많이 주고 싶은 것이 인간 심리다. 누가 회장의 가족처럼 여겨지는가? 운이 좋은 사람인가? 아니다. 보수나 승진에 대한 계산이 없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이다. 결혼할 때도 상대에게 자꾸 뭔가를 요구하면 행복한 결혼이 되기 힘들다. 최근에 어떤 가정에서 자기 아들이 며느리보다 크게 잘난 줄 알고 이렇게 요구했다. 저희 고향에서는 남자 가정이 여자 쪽의 축의금도 다 가지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렇게 결혼 전부터 요구가 지나쳐서 결국 그 결혼은 성사되지 못했다. 사람도 요구하면 더 주고 싶지 않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요구하기보다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만해도 좋습니다 라고 하며 더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게 되고 그런 사람이 믿음과 배포가 큰 인물이 된다. 5.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라. 다윗은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여기고 지극히 사랑했던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했다. 교회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비례한다.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최대 도장이 바로 교회다. 교회 사랑은 최상으로 복과 은혜를 예비하는 것이다. 물론 교회 중에는 나쁜 교회나 이단 교회도 있다. 이단 교회가 나쁜 길로 가게 하면 교회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그대로 따르지 말라. 그러나 바른 교회라면 최대한 교회의 비전과 조치를 따라주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복받는 최상의 길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만 그 말씀은 한 사람의 죄와 허물까지 불의하게 계속 감싸라는 말씀이 아니다. 교인 중에는 교회와 교우들을 자꾸만 시험 들게 하는 교인도 있다. 그 교인을 치리할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들고 나와 치리를 막으면 안 된다. 사람의 생명과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만 두 영혼은 한 영혼보다 귀하고 여러 영혼의 공동체인 한 교회는 한 영혼보다 더욱 귀한 것이다. 6.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다윗은 나의 완전함에 행하겠다 라고 결심했다. 그 결심은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결심이다. 왜 하나님께서 힘든 문제와 기도 제목을 주시는가? 자신을 성찰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뜻으로 주신 것이다.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이렇게 자기 성찰을 해보라.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허용하셨을까? 이 고통이 나의 무감각, 게으름, 방종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가? 고난 중에 그렇게 기도하면 고난 중에 거목으로 성장한다. 고난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변하게 되었다는 간증이 얼마나 많은가? 고난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과 길 안으로 들어오는 계기로 삼으라. 필자의 첫째 딸이 어렸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자 이렇게 말했다. 아빠, 골방에 들어가니까 하늘이 내려와요. 고난 중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면 하늘이 내려오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복과 능력도 임한다. 7. 기도 응답을 확신하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평안과 편안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다. 살다 보면 끊임없이 기도 제목이 생긴다. 그때마다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확신하며 살라.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 환경을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환경의 물결에 빠질 수 있다. 큰 믿음도 작은 의심으로 무너진다. 때로 응답이 늦어져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 인간의 편에서 볼 때 늦은 응답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장 빠른 응답이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다. 문제는 사람이 너무 성급한 것이다. 기도 응답이 늦어져도 흔들리지 말고 그때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소서 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조급한 저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저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소서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회개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자녀를 도와주실 것이다. 고난 중에 기복주의를 추구하고 헛된 믿음으로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면 고난의 바람은 더욱 거세진다.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고난의 바람은 그친다.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인물의 꿈을 가지라. 하나님의 뜻과 길 안에 있는 한 사람의 힘은 하나님의 뜻과 길 밖에 있는 한 민족의 힘보다 강할 때도 있다. 끊임없이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 한 사람의 힘이 컸다. 기업을 보면 회장 한 사람의 힘이 회사원 전체의 힘보다 강할 때도 있다. 어떤 힘이 강한 힘인가? 거룩한 꿈과 소명의식을 붙드는 자기 관리의 힘이 강한 힘이다. 의로운 기업인들은 보다 많은 사람을 잘 살게 하려는 소명의식을 품고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이 기업체를 통해 좋은 사회적 일꾼을 많이 배출하게 하소서. 어느 공동체든지 좋은 일꾼 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살린다.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라고 하셨다. 일꾼을 제일 낙심시키는 것은 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일꾼이 적은 것이다. 어디에 가든지 내 몫을 다하고 많이 나누며 살겠다는 복된 인물 한 사람의 비전을 가지라. 많이 받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많이 받아 많이 나눠주는 것이 진짜 복이다. 공동체에 한 사람의 복된 일꾼이 있으면 거룩한 전염성이 생겨서 그 공동체로부터 더욱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